우리 ALP의 그 중반기라고 그럴까요? 후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미꾸라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용이 안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미꾸라지가 용 됐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님이 조금 길을 알아서 저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전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주로 왔는데 애들 옷하고 자기 옷하고 너무 다른 거야. 머리도 다르고 얼굴 피부도 다르고. 그래 그때 기가 죽어서 시골에서는 그래도 빨빨거리고 살았는데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목소리도 큰 목소리 못 내고 자기는 운동신경이 느려서 또 못 없어서 뭐 운동하는데도 못 끼고 그래도 말은 좀 했었는데 이제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존재감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인생에 도약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계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해요. 선생님 안 가보셔서 모르죠. 내가 모르지.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서요. 저는 완전 용이 됐어요. 연못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어디서 살죠? 연못에서 살잖아. 또랑에서 살잖아. 그럼 자기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밥 먹는 데도 바뀌고 물건 사는 데도 바뀌고 자기 입고 있는 옷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자동차도 바뀌고 다 바뀌었대. 그 얘기가 남아있어요.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남겨주고 간 이야기들이고 이렇게 보죠. 어느 날 죽을 것 같아서 왔던 사람 자살 직전에 하는 사업 다 망하고 부인 도망가고 자식들이 인사도 안 하고 병은 나고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술에 쩌들어 있던 사람 50대 초반 그냥 어느 날 ALP를 소개를 받고 와요. 그때 꺾어 울죠. 꺾어 울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울음을 만났어요. 그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촉촉한 눈빛이 선생님 저 다시 살아볼게요. 그도 어느 날 나타납니다. 선생님 저 자동차도 있고요. 집은 아직 못 샀지만 전세도 있고요. 새로운 여자도 만났고요. 제가 이렇게 일도 해요. 평생 살아온 이 성경이 무엇을 알게 하는 걸까? 핵심이 뭘까? 다 잃어버려도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뭘까? 예수가 그러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한테 500여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또 어떤 데는 뭐 4,000명 먹였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5,000명 먹였다고 그래요. 여하튼 4,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그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뭐냐? 오늘 얘기하는 이 퀀텀 점프야. 양자 도약이야. 어느 날 운명이 휙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했던 아파 얘기했던 사람 자기 말 맞다나
또랑에서 연못에서 미꾸라지처럼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딱 점프를 했어요. 도약을 했어. 용이 된 거야. 어느 날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도망가고 이혼 당하고 애들한테도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병원 나고 죽어야지. 그러던 차에 소식을 들어요. ALP를 가라. 와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도약을 해요. 양자 도약이야. 물리학에서 이제 저는 깨닫고서 이 깨달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세계를 말로 원리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공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아 이것은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잖아. 표현해 준 거잖아. 그 중에 하나가 사과가 떨어지는 건 우리 눈으로 다 보여요. 근데 떨어지는 건 보이지만 인력은 안 보이잖아. 그걸 찾아낸 거란 말이야. 만유 인력의 법칙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 더 찾아낸 게 뭐냐. 어느 날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를 찾아낸 거죠. 근데 전기 다음에 찾아낸 게 우리 돌풍님이 이 전자과를 갔어야 되는데 예? 이 전자시대 신학과를 오는 바람에 무슨 시대가 오는 거죠? 전자를 발견했다고요. 그게 지금 다 전자야. 이게 전기 갖고만 안 돼요. 전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자를 발견을 안 했으면은 그 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걸 못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핵심은 전자예요. 퀀텀이라고 그냥 양자라고 가장 물질의 핵심들이야. 그래 전자, 중성자, 양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전자가 움직이는데 보통 핵이 있고 이렇게 돌 줄 알았어요.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다고. 뭘 따라서? 회로를 따라서. 근데 어느 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회로로 안 다니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떡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한 거야. 막 나타나 이렇게. 회로 따라 안 다니네. 이게 물질의 원리거든요. 가장 작은 물질의 원리거든. 그래 이 사람이 발표를 하니까 야 그럴 리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 전부 다 길이 있는 거다. 회로가 있는 거다. 회로가.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은 이 거시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원리대로 전자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왜 생각을 하냐. 니들이 전자를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양자의 세계를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관찰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붙였어요? 양자는 뭐한다? 도약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원리를 그대로 갖고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냐? 거듭남이라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 물리학적 요즘의 용어로 말하면 양자 도약이야. 미꾸라지가 용되는 이야기야. 자, 이 사람도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나갔어요. 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근데 어느 날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느닷없이 중풍이 온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끌어다 놨어요. 여기서 있으면 저기 연못이 움직일 때 뛰어내려가면 낫는데 한번 해봐. 근데 운명이 안 바뀌는 거지. 운명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당신 낳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빨간 양말이에요. 불 붙이는 거예요. 양자 도약을 일으키는 지점이야.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야. 요나는 언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은 이 부활을 다른 말로 도약이잖아요. 이 부활은 언제 밖에 없냐?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한은, 그래서 예수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없는 한은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죽음은 가장 낮은 상태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내려와서 배로 내려와서 뱀이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고래 뱃속까지 내려온 거야.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역에서는 음의 가장 음이요. 그냥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원리적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기에 양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끌고 올라가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부활이 시작되는 거야. 여름이 가장 할 때 이미 말복 전인가? 거기 뭐가 있죠? 입추가 들어있죠? 이미 가을이 왔다라고 그래요. 꽁꽁 얼어붙었는데 입춘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피부로는 느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걸 예비하셔서 끌어올린다는 거야. 이 원리예요. 이게 도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은 말은 안 듣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은 겹치고 거기다 병도 나고 이걸 운이라고 그러거든. 얘 움직이는 걸 운이라고 그러거든. 운. 이 운을 어떻게 타느냐예요. 이 운을 벗어나서 우리 농경사회를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운에 따라서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게 했다가 다시 봄에 뿌려요. 그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생각처럼 온실 안이야. 온실 안에서 밖에 가능하지 못해. 그럼 농경사회 때처럼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사회가 있잖아. 다른 세계가 있잖아. 원형이정,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그러면 내 몸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래요. 그 흐름이 있다고.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거둬들여야 될 텐데 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투자를 했거나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투자를 안 한다거나 친구를 이제 이게 친구가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운이 빠져나갈 때는 제일 먼저 사람이 빠져나가요. 가장 운이 빠져나가면 우리 집에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새 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우리 회사에 인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 자꾸만. 근데 이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새끼 화내서 나갔다 뭐 등등으로 그냥 잘 몰라. 두 번째 운이 빠져나갈 때는 돈이 빠져나가요. 이때부터는 알아.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게 건강이에요. 몸을 치고 나간다고. 그럼 이것을 반대로 엮으면 자, 사람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갔어. 그럼 건강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때가 올 때 다시 잡을 수가 없다고. 몸이 허약한데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풀무원에 세우신 원경 선생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가지고 거기 우리 자주 갔었는데 거기 식당에 입구에 그게 써 있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건강을 지킨 사람, 몸,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운동이에요. 근데 보통 그때 어떻게 해? 술 먹지, 담배 피지, 오히려 한 방을 노리려고 도박하려고 그러지. 도박해서 점프가 되겠냐고요. 도박해서 양자 도약이 일어나겠냐고. 부활이 일어나겠냐고.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부활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한은 부활은 없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음음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가장 낮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졌을 때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지. 아, 때가 오는다. 나한테는. 다시 때가 온다. 내 때가 안 오면 내 자식 때라도 온다. 정약용, 내 자식 때가 아니면 내 손주 때라도 온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때 기다리면서 무슨 해? 책을 쓴 거야, 책을. 공부를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놈들은 과거를 안 배우고 과거를 무시해. 미래를 준비를 안 해요. 허비해요. 그런 미래가 어디 있어. 그리고 현재를 안 살아. 근데 이런 도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배워요. 배워서 기재로 바꿔, 기재로.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장래로 바꿔. 그리고 현재를 현존으로 살아. 그러니까 음음 상태에 있었을 때도 가장 낮은 상태. 요나가 지금 이제 고래 뱃속에 있거든. 고래 뱃속에서 이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도라해요, 도라. 그래서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갈 때 뭐부터 들어갔겠어요? 이런 상상이 재밌잖아. 다리부터 들어갔겠어? 머리부터 들어갔겠어? 이 머리부터 빨아들였대. 머리부터. 그럼 나올 때는 뭐부터 나와야 돼? 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사학자는 뭐라고 썼냐면 머리부터 들어갔다가 머리부터 나왔대. 그럼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된 거야? 180도 회전을 한 거지. 멋있잖아요. 이런 상상이.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에다 놓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보면 그때 도약했다고. 아침님, 자, 삶은 선택과 해석과 훈련이래. 그 해석을 잘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는데 그것이 우주의 원리에 맞게 해석할 줄 안다. 이건 뛰어난 능력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그대로 갖다 들 적용해 보세요. 가장 어려웠을 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갈 때 돌았듯이 내가 그때 생각을 바꿨을 때, 안 바꿨을 때는 부활이 안 일어났고 정말 생각을 바꿨어. 내가 죽었어. 기존 가치가 무너졌어. 딱 바꿨을 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시골에서 옛날에 빚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야반도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반도주. 그 야반도주 왜 해요? 더 이상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음음 상태야. 그때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 전혀 모르는 데로 가요. 전혀 모르는 데로 가. 아침님 전혀 모르는 데로 가. 자, 보통 이사는 아까 전자 움직임처럼 핵이 있고 이렇게 간다고, 이사를. 근데 야반 도주는 여기서 일로 뛰어. 뭐가 일어날 줄을 몰라. 자, 12년 동안 어느 한 여인이 혈루병을 앓아.
이 여자 일생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랑 많이 받고 컸어요. 교양도 갖췄어. 친구도 많고 성격도 명랑해서 혼인하자고 결혼하자고 많은 요청이 왔어요. 꿈도 많았죠.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청년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이게 웬일이야. 하혈이 멈추지 않아. 하혈이 멈추지 않아. 남편이 싫어하죠. 처음이야 동정했지만 싫어하죠. 시댁에서 쫓겨나죠. 친정으로 왔는데 친정에 와서도 좋아하겠냐고요. 어느 날 친정에서도 버림받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약구하러 다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병원 찾아다니고 아 나는 이래도 끝나나? 고래 뱃속에요.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수없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이 의문 상태 요나가 들어갔던 고래 뱃속 더 중하여졌던 차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다 같은 얘기야. 누구를 갖다 놔도 이 원리에 살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될 때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운이 온다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거 알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냥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현상계만 보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해. 한 노인네 있습니다. 나이 80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젊었을 때는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목동 일을 하는데 자기 목동도 아니야. 남의 거 치고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좌절에, 무기력에, 낙담에, 이제는 그것이 내 습관이 돼서 그런 줄도 모르고 어깨는 처지고 걸음은 느릿하고 나이도 80.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럴 때 불을 발견합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가까이 갔어. 가까이 오지 말래. 너무 신기한데. 당신은 누구냐고.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저건 옛날에 내 젊은 날의 꿈이었는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모세예요. 예.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고레베소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고레베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니느웨로 갈 수 있었어요. 거기 가지 않았으면 니느웨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듯 하지만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오히려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요즘 전자 용어로 빌리면, 요즘의 과학 용어로 빌리면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원리를 음음 상태에서 양양 상태로 끌어올리는 그것을 보는 눈,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자, 그것을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 많이 나시죠? 이게 지구예요. 이게 3차원이라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에 나로 나타났어요. 아침 햇살로 나타났다고. 자, 여기서 어느 날 그냥 살다가 딱 우리가 우주 여행을 했어요. 이게 3.0 세계라고, AOS 3.0이야. 근데 여기가 3.6이야. 여기서는 자기 생각이 사실이야.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 친구가 죽을 때 조사를 쓰거든요. 친구는 죽음이 있다라고
죽음이 있다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왔다가 간 것이요. 이렇게 써요. 과학자의 조서예요. 친구 조사예요. 자, 이것이 4.0이야. 이것이 이제 여기가 사실의 세계고 사실로서의 참 나란 말이에요. 이게 셀프라고. 이게 예수야. 이게 아버지야. 아니 이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일로 예수로. 아버지가 나타났어 아들로.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났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모든 나타난 것들이에요. 자, 이 세계를 모르면 여기서 망했다 이거지. 망했어. 어려워졌어. 힘들어졌어. 그러면 나는 망한 거야. 왜? 그냥 고래 뱃속만 생각해. 근데 고래 뱃속, 고래를 품고 있는 그 세계가 여기 있다니까? 여기서는 다시 음음 상태에서 양형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 소망, 이걸 갖는 게 소망이라고. 이게 있음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로 죽어도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거기가 어떻다라고 할지 몰라. 왜? 그분이 알아서 할 거야. 그건 그분의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있음을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요? 자,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가 없는 한은 성공이 없는 거예요. 병이 없는 한은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속에서 병만 보는 게 아니라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건강이 있는 거지. 그걸 보는 눈이지, 이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상징이다, 이거죠, 상징. 표적이다. 그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오는 거다. 더 이상 음음으로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 죽음의 상태에 놔두지는 않는다. 다시 도약의 기회가 있다. 그 원리를 지금은 과학으로 그림을 그려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코로나가 찾아와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곤란을 겪고 또 어느 날 몸이 소약해지고 하고 또 자식들이 딴 길을 가고 친구가 배신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나서 오해도 받고 자 그런 경험은 그것만 보는 것은 그건 중생 인생이고 그건 믿음 없는 인생이고 그 너머를 보는 이 존재계를 보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쓰냐면 이것을 존기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차릴 때. 이것은 현알. 그래서 현알 속에서 존기를 만나고 존기 속에서 현알을 볼 줄 아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존기와 현알은 현알과 존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 분리할 수가 없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색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현상에 빠지고 파도에 빠져서 그냥 파도만 보는 거야.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니까 그때 아 나는 바다에 있어. 이 바다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까발라에서는 이것을 99%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1%라고 보고. 근데 이것을 장막에 가리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장막이.
이 장막에다가 살짝 봐서 이쪽 색의 빛을 보게 한 게 아침 햇살은 ALP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야, 이 빛을. 그래,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아, 저 장막 너머에는 빛이 있다. 빛이 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천국이 있다. 뭐라고 해도 좋다. 성공이 있다. 요즘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양자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노선 따라서 그 한 직장에서 자리만 옮기잖아요. 이렇게 자리만.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뭐 상무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건 작은 퀀텀 점프는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것은 회로 따라 간 거잖아. 회로 따라. 근데 어느 날 여기를 벗어나서 딱 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지사가 된 거지. 도지사에서 또 다른 도지사 이렇게 점프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뭘 하면 또 퀀텀 점프를 하는 거지. 양자도약을 하는 거지. 뭘로?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맨날 부동산 하시던 분이 어느 날 퀀텀 점프를 하지요. 지방의회 의원이 되겠다. 응? 군수가 되겠다. 이게 운명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냐고. 이 자본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어느 날 어떤 것을 발명해 완전 다른 동네로 점프를 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산다는 것은 미꾸라지가 용드는 것 아니더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옛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건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꾸라지 니들 용될 수 있어. 냇가에서 우물에서 또랑에서만 살 수 있는 인생 아니야. 니들은 하늘로 날 수 있어.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고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핵심을 뚫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원리로 동양에서는 음음 상태가 됐으면 가장 낮아졌으면 다시 양의 기운이 다시 상승의 기운이 올라오는 거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내 대에 없으면 내 다음 때라도 있다. 내 다음 때에 없으면 그 다음 때라도 있다. 그게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 그 원리다가 뭘 봐도 다 그래. 저기 나무 많이 키우는데요. 저 나무도요. 해마다 잘 크지 않습니다. 어느 해는 안 큽니다. 이 느티나무가 빛이 안 납니다. 얘가 왜 이러지? 그럼 이제 아는 사람들 그러죠. 뭔가 만났지요. 뭘 만났을까? 밑에서 뿌리 밑에서 뭐 바위를 만났거나 뭘 만났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뭘 만났어요. 작년에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우리 여기 느티나무. 근데 올해는 아주 그냥 색깔도 좋고 화려하게 정말 웅장하게 크는 거예요. 작년에 못 큰 것을 클 만큼.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상만 보고 놀래고 빠지고 파도에 그냥 거기서 뭐야 이거 나무 토막 하나 잡고 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바다를 보자. 바다에서 뜰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 바다가 있음을 알고 뜨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독립이고 내가 통일이고 내가 자유인 것을 살게 해줬던 얘기가 성경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가 없다. 자, 가장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잘 된다는 얘기다.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성공은 실패한 사람에게만. 근데 우리 입장으로만 실패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험한 거예요. 그냥 내 계산대로 내 잣대로 실패한 거지.
저 위에서 잣대를 볼 때는 그냥 다 경험한 거야. 자, 이혼이 결혼을 해야 되라고 하는,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실패한 거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혼에 성공하고 또 다른 기회가 온 거잖아요. 부활할 기회잖아, 부활할 기회. 응. 이런 소아에서 대아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게,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또 삶의 스승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